십자가를 바라본 순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더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저희를 두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피 흘려 주셨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역사로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주님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되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나라를 보실 때에 좋았더라 하시는 그러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법이 발의되거나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법이 발의되거나 제정되어져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제재를 당하거나 억압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로지 예배의 삶을 살기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목적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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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사세요? 왜 사세요? 네? 그냥 살아있으니까 사세요? 왜 삽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죠. 예수님 때문에 살잖아요. 아멘. 삶의 우리의 삶이 아무리 돌아보고 현실을 보고 미래를 생각하고 다 한다 할지라도 살아야 될 이유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산다라는 그 삶이 너무 그게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될 최종적인 목적, 그 삶의 정말로 방향이 어떤가를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분으로 세워놨다라는 사실이 너무 감사해요. 왜 살아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요. 한 번에 나와야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응?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배의 삶이에요. 예배의 삶. 그죠? 제가 요즘에 레일기를 보다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우리의 먹고 사는 거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줄 테니까 너는 나만 예배하라 그러시나.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이요 30배, 60배, 100배로 부어줘 주시더라고요. 하루를 일하더라도 1년을 하나님께서 쉬게 하시고 3년 먹을 걸 채워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예배를 좋아하실까? 하나님은요 자신을 높여주는 걸 좋아하셔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그냥 정말로 먹고 살고 그냥 하루하루 지나는 것이 시간이 가니까 가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왜 사나?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40대가 지나 50대가 되면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 내 마음에 와요. 내가 왜 살지? 그냥 사니까 사는 게 아니라 인생이 과연 뭘까라는 것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옵니다. 내가 사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루를 더 산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되지 않으면 하루를 더 산다고 해서 뭘 더 좋을 게 뭐가 있어요? 무엇을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더 남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목적은 뭐라고요? 예수님. 오늘 말씀은 십자가를 바라보라 라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심한 고백을 통하여서 너무나 기쁘셨어요. 그죠?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듣고 너무 기쁘신, 세상 말로 말하면 기분이 업돼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셔요.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며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는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 오시는 죽기 위해서. 그러나 제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알 턱이 없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모르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특히 베드로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지금 극찬을 받고 있었는데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네 이름 이제 베드로로 바꿔주고 반석에 집을 짓는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준다 그러고 아주 막 완전히 그렇게 마음을 기쁘게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아이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이루어지지 아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을 말리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칭찬받을 수 있어요. 베드로가. 그렇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가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아니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 한마디 하는데다가 갑자기 막 예수님의 칭찬이 있는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면은 당연히 제자가 나서서 안 됩니다. 제가라도 지켜서라도 내가 예수님 지킬 겁니다.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사단이라 소리 들어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일을 보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를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칭찬하셔요. 근데 마귀로부터 온 것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정말로 능력이 있어 보여도 하나님 그것은 사단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대수롭지 않는 일 같아. 그죠? 근데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대수롭지도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요. 근데 어떤 거는 내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은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되면 여기도 그랬죠. 자신을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면 예수님을 두 번으로 보는 거예요. 두 가지로. 하나는 십자가만 바라보는 사람과 십자가의 부활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사람을 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 돼요. 그죠?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많은 제사장들과 정말로 많은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잡혀갈 때에 사람들은 다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끝났다.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했던 예수님이 자기네는 정치가인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거죠. 자기들을 로마에서 건져줄 수 있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능력이 그렇게 많으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니까 항상 왕으로 삼으래요.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왜냐하면 자기들을 그 로마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자기들 위해서 싸워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보니까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아무런 반응도 없이 반항도 없이 정말로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뭐라 하는데 끝났다는지. 조금이나마 정말로 기대하면서 혹시라도 예수님이 잡히게 되면 능력을 나타내지 않을까? 근데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사람과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바라보는 사람이 달라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되면 다 떠나요.
죽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능력도 없고 이제는 아무것도 해줄 수도 없는데. 근데 그 의미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의미를 아는 사람은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삶의 믿음이 다른 것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 바라봐요. 십자가. 죽으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모든 것들이 이제는 자기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다라고 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같이 동조를 합니다. 동조.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셔야 되는데 마귀들은 예수님을 죽지 못하게 합니다. 세 가지로 나와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죽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고 또한 한 강도도 그래요.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 그리고 그 백성들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 구원자라며, 너 그리스도라며, 너 내려와. 우리도 그럼 믿을게.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어떠한 것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셨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가는 가운데 내가 어떤 기적과 표적과 이적과 내 마음에 원하는 기도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실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죽으심만 보면은 우리가 정말로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 모든 것들이 물거품 될 것 같지만은 그 의미를 안다라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그렇죠. 자신도 이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안 죽으시려고 예수님도. 왜요? 예수님 그 얼마나 그 십자가가 얼마나 힘든지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만하시거든. 하나님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정말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죽지 않아도 아버지는 이 모든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것이 자신이 마셔야 될 잔을 알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고 왜 십자가의 그 형틀에서 죽으셔야 되는 것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그것을 통과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멘. 아무리 세상적으로 우리가 잘나고 아무리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능력을 나타낸다 하더라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세 가지 사건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은 그냥 죽었다, 끝났다, 절망과 좌절이지만 그 의미를 아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역할이 있는, 세 가지의 효력이 나타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의롭다라고 인정한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것이에요. 의롭다라고 인정한 것은.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상속을 받은 거예요. 영생을 상속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은 죽으셔야 되고 십자가의 그 모든 삶을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만약에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마귀가 원하는 마귀의 나라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는다.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만 바라보는지 아니면은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의미를 알고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사람들이 죽으심만 보는 사람은 항상 뭡니까? 좌절 속에다, 좌절 속에. 예수님을 믿어도 늘 좌절이에요. 어떠한 능력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기보다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만 바라보면 아무런 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그 의미를 알면 우리는 반드시 성숙된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요. 의미를. 아, 반드시 예수님은 죽으셔야 되는구나. 죽으셔야지만이 바로 우리가 이 세 가지의 그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중요한 건데, 죽으신 후에 부활을 믿는 사람. 할렐루야. 바로 분명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신기한 게 뭐냐면 자기가 들을 것만 듣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살아날 거라고 말씀까지 하셨어요. 근데도 이들은 그 말을 믿지도 않았고 거기에 대한 관심도 없었어요. 오로지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그것밖에 이 사람들에게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바로 이걸 보면은 마귀는요, 예수님을 죽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죠? 그래서 얼마나 신났겠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제 끝났다. 내 세상이다. 사망 권세가 나한테 있으니까 내가 모든 예수까지 죽였으니까 이제는 다 하늘과 모든 땅에 있는 모든 권세도 이제는 내가 다 차지하는 거라고 좋아했어요. 근데 마귀는요, 죽이는 것만 알지 살리는 거 몰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알았다라면 어쨌든 간 예수님 십자가에 못 안 박을 거예요. 우리는 바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 문제가 있을 때에 반드시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지고 있을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소망으로 이렇게 영생을 얻게 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죽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인성으로 오신 예수님은 육신은 죽었지만, 육신은 죽으셨지만 영은 뭐예요?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은.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부활의 믿음이 바로 어떠냐면 예수님이 어떤 믿음으로써 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는지 보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활해 주실 걸 알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부끄러움, 자기가 짓는 그 십자가를 지는 그 부끄러움 수치 멸시를 참으셨다. 왜요? 즐거움을 위하여,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소망 가운데 가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활력소는 어디서 온 줄 아세요? 소망에서 오면 소망에서. 할렐루야. 소망이 없으면 사람이 죽고 싶어요. 소망이 없으면 좌절해요. 소망이 없으면 다 끝난 것 같아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갔던 그들이 바로 소망 가운데 갈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 중에 가장 절정이 뭐예요?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왜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보여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더라.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부활의 절정이고 성육신의 절정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그 나라를 몰라요. 근데 이 한 강도,
이 강도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는 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 엄청난 사람을 죽인 사람일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인자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말로 미움을 받았던 그지만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를 정말로 지게 되는 그런 삶이었지만 그렇지만 이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거기에 소망이 있었다. 보세요. 예수님도 자기가 똑같이 지금 아무런 능력을 행사하지 않아요.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도 죽어요. 여기서. 그러면 죽는다는 걸 봤다라면은 아니 예수님이 죽으면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끝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이 강도는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거 굉장한 고백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제자들도 떠났고 모든 사람들도 다 떠났어요. 지금은 예수님을 다 지금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 혈안이 된 사람, 그런 사람들만 있지 예수님을 지지하거나 따르거나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 이 강도가 고백이 뭐냐면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반드시 죽으시면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도 그 나라 가고 싶어요. 예수님 뭐라 합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소망이 생기고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늘 모든 삶에 그냥 십자가만 생각하니까 매일마다 고난이에요. 그렇죠? 매일마다 어려움이에요. 매일마다 힘든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아유 십자가를 참아야지.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남편이 제가 그랬잖아요. 십자가가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내 죄가 십자가. 내 죄가 십자가. 여러분 사람들 있죠. 남편이 속쓰려 아유 남편 십자가 져. 아니 무슨 남편 십자가를 져. 네? 남편은 남편이 자기한테 십자가를 져야지. 자식이 속썩이면 자식 십자가지라고. 물질 속썩이면 물질. 이거요. 하나님이요. 그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가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것이니까 그게 뭐냐면 내 죄가 십자가라는 것은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로 말미암아 나를 죄에서 보냈다는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죄인이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가는 것이 어떠한 어려움에도 이겨가는 것이 그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가는 게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게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의 돌진받을 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겨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신을 죽여서 대속물과 구속물로 우리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속량하셨다. 속량하셨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마지막 하신 말이 뭐예요? 다시 오실 것이다. 그죠? 여러분 초림과 재림은 다릅니다. 초림은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남이 봐도 누가 봐도 대단해 보이질 않았어요. 남들이 봤을 때 흠모하고 능력 있어 보이거나 뭐 잘생겨 보이거나 어떻게 보이질 않았어요. 화려하지도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저주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초림은 죄인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기거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탱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림일 때는 누구든지 보아도 그리스도로 본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재림은 다릅니다. 재림은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로 천하를 호령하면서 왕권을 가지고 오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면 계시록 19장 16절에 나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때의 이름은 지금 이단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다른 의미로 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갖다가 놓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해요. 응?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름으로 오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이름이 지금 뭐예요? 네? 무슨 이름으로? 그렇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이름으로 온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단에 속으면 안 돼요. 이단들은 그렇게 다른 이름으로 온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라면 이름을 안 와요. 예수는 자기의 정말로 백성을 위해서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할 자에게 예수라는 이름이 그 이름의 뜻이고 다시 오실 이름은 뭐라고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는다는 거죠. 여기 있잖아요.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그죠? 뭘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왕권을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아멘. 모든 주권을 가지고 오고 심판주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만 바라보면 절망이 오고 좌절이 오지만 예수님의 그 부활을 바라보고 그러다 보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의미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부활을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나에게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좀 깊어져야 돼요. 그리고 좀 성장해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그냥 뭐를 주는 것만 좋아하고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대충만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셨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안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복음과 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신 것과 또 한 번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결국은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자라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괜히 엉뚱당뚱하게 교회 다니면서 무슨 축복 받았니 뭐 받았니 기적 나타냈니 표적 나타냈니 소용없어요. 여러분 구원하고 연관없는 건 다 소용없어요. 병 고친다고 해서 내가 병만 낫는다고 구원 받나요? 내가 돈이 많아서 부자 된다고 내가 구원 받나요? 내가 잘났다고 명예 있고 권력 얻는다고 구원 받나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을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고 엄청난 힘이에요. 이것이. 지금은 구원 받으라 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지금 사는 것도 힘든데 무슨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데 그때 가면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와 안 믿는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그랬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얼마입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하늘과 땅 차이다. 두 번째는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랍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 엄청나잖아요. 하늘과 땅 차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뭡니까? 차이가 어마어마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사람이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데 이 좋은 거를 버리고 세상은 금방적으로 내 육신적으로 유익하고 육신적으로 쾌락하게 하고 육신적으로 정말 즐겁게 하고 그런 것들을 쫓아간다면 결국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는데
없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정말로 가소롭지 여기면 결국은 하나님께서도 진멸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의미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상태만 보게 되면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잠깐만 끝난 것 같은, 그죠? 낙심되고, 그리고 예수님 나하고 힘도 발휘하지 않는, 능력도 없으신 것 같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이 왜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응답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왜 그럴까요? 예? 내가 아무리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해. 그 이유가 뭘까요? 예? 그렇지. 내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고. 내 기도는요, 하나님 안 들어주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지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기도든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래.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들으시는데도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끌어가시는 분이, 그분을 끌려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우리를 구하게 하셔서 그 일을 이뤄가시는 것 뿐이지,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자기 요구를 했다고 해서 자기대로 했는데 안 들어준 거지, 그거는 기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시간만 갖다가 되려 힘들게 한 거예요. 그냥 부르시고 땡깡, 어떤 사람 땡깡 부려, 땡깡 부리면 머리통 맞는 거지. 그게 무슨 땡깡을 부려.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면 맞을 밖에 없어요. 그죠? 옛날에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아유, 저기 집사님 땡깡 기도라도 하라고. 아니, 땡깡 기도를 어디서 하나님 앞에 하냐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그 제자들이 따라갔을 때 얼마나 기대하고 소망했지만, 예수님 뭔가를 할 줄 알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니까 나중에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다 숨어 버리잖아요. 그렇지만 그 의미를 안다라면 예수님 앞에 가서 있어야 되고,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죠. 내가 죽은 후에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했잖아. 먼저 가서 갈릴리 기다리고 있었어야 돼요. 예수님의 시체 옆에 기다리고 있었었든가 아니면은 갈릴리에 가서 기다렸든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예수님 죽으니까 다 끝났다. 끝이다. 다 돌아가자. 니네 집에 가고 나도 집에 가고 다 가자. 우리 이제 우리 잡으러 올 거다. 다 숨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정말 끝날 것 같은 그런 삶 속에 있더라도 주님의 부활을 믿는 소망을 가지고 가신다라면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해요.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소망 가운데 간다고 하면서도 십자가를 지신 주님만 바라볼 때가, 아버지 있을 때가 있음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끝났다, 이제는 우리도 갈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세상으로 자기 할 일로 또 두려워 떨면서 숨었던 그런 자들이 아니라 그 의미를 알고 그것에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또한 특별히 아버지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소망의 기준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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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506장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알기 원하는 그곳